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더 유난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 10월 31일입니다. 날짜는 알고 지내고 계시죠? 10월 31일에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혹시 노크 트릿, 5월 트릿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유령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과자나 사탕을 얻을 때 하는 말입니다. 바로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의 기원은 켈트족이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날 죽은 자들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마련해서 죽은 자들의 혼을 달래며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악령이 우리 집으로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무섭게 분장해서 지냈던 서구 미신 문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 할로윈 데이가 유행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월 31일에 이태원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온 것 같은 풍경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힘들어하던 작년에도 많은 인파들이 이태원에 모여 할로윈 데이를 즐겼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어제도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모여 있더라군요. 심지어 이 시즌에 대형마트에 가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 할로윈 데이 상품들이 수많이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할로윈 데이는 우리나라의 빼빼로 데이나 무슨 발렌타인 데이 같은 그런 가벼운 이벤트가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미신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경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말씀보다 교황이 높아지고 타락해져가는 카톨릭을 보며 마음 아파하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친 날이죠. 우리는 독일의 비텐부르크 성당 전문에 카톨릭에 반박하는 95개조 방방문을 마틴 루터가 붙인 날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 삶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 관이라는 말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의미로 보고 있는가,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기준을 따라 어떤 기준을 따라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세계관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떤 의미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낙천적으로 본다면 낙천주의 세계관이고 염세적으로 본다면 염세주의적 세계관이고 종교적으로 본다면 종교적 세계관, 과학적으로 본다면 과학적 세계관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관에 대해서 보자면 만약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근거해서 본다면 율법주의 신앙관일 것이고 또 전통이나 형식에 따라 보려는 신앙을 형식적인 신앙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동안 유대인들 사이에 드려졌던 즉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옛 제사의 한계와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사만이 완전한 제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관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신앙관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배학에서 종교개혁은 예배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가톨릭의 수많은 미사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아니라 구약의 희생제사 개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에는 예배를 잘못 이해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성찬의 화채설, 아니면 성찬의 배타성, 혹은 신부의 제2의 중보자 역할 등이 그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의 중심에 있었던 가톨릭 예배를 개혁하자라는 것이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이 개혁이라는 이야기, 개혁이라는 단어는 감리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장로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 한 교수님, 총신대 교수님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해보자면, 개혁신앙은 균형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삶이 균형 잡힌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의 이빨에, 그리고 검투사들의 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과 바른 신학을 통해 신앙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그것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개혁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이것보다 이 정도의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더 근본적인 의미의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제사법에 따라 드렸던 모든 제사법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사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즉 십자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관으로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제사법에 따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장막에 들어가서 예식을 진행해야 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한계 있죠?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완전한 제사라면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그리고 형식적이었어요. 그러니 이 제사, 구약의 제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본문 바로 앞절인 10절에 보면 개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제사는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져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0절에서 말하는 개혁이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즉, 그 개혁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라는 겁니다.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은 이전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은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장막이,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11절 중반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주님의 그 영원한 장막이 임한 그 순간부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눈에 보이는 유대교의 성전 제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에 사로잡혀 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그 히브리 출신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전통과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어떤 전통과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든지 형식주의든지 아니면 수암교회주의든지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틀을 형식과 전통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또 예배 생활과 봉사를 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완전함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들도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양심이 완전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제사장들이 염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까? 혹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을까? 하는 마음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범할 때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 잡지 않더라도 생명체가 죽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목이 반만 잘린 닭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닭을 잡다가 현지 선교사들이 닭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선교팀은 저녁을 아무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으니 그들의 정신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노이로제에 걸렸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율법의 모든 속죄 제사는 다 그치게 된 거예요. 모든 율법주의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여전히 구원의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언가 찝찝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나 나갈 때 동일한 마음을 가집니다. 마음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보혈과 속죄를 교리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밖에 못한다는 그런 교회 안에 유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유머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랐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감격이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오직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꼈던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땐 너무 감격해서 울었고 밤새 기도도 했고 가슴이 뜨거워져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문세와 김광석의 흘러간 노래처럼 지나가 버린 옛 노래가 되어버린 겁니다. 덤덤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음에서 그쳤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1년이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음의 기쁨과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아무리 예배드려도 주님을 생각해 보아도 내 안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만 있습니까? 그저 무덤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혈의 능력이 항상 충만하고 항상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청년 시절 노방전도 하던 이기풍 목사님은 청년 시절 노방전도 하던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턱을 깨뜨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전도를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목회를 하셨는데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서 제주도를 떠나기로 작정하고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이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두어 달 지나서 답장이 온 겁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받고 쓰러져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이 다 아물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주님의 옆구리가 여러분 다 아물었을까요? 혹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가 우리는 아닐까요? 주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던 로마 병사가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율법적이고 여전히 기회주의적이고 여전히 무덤덤합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동일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못 박히셔서 아직 아물지 않은 그 손과 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피와 물을 흘리고 계신 주님의 옆구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은 달라질 겁니다. 하루 종일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보혈만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고 계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사 드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우리를 위해 희생제사 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이 정말 그대로이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죽은 행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질문해야 할 것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또 우리의 초점이 현재 주님께로 맞춰져 있는가? 화요일에 석장 인도자 교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은 온전한 그리스도 제자를 양육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 행정, 재무, 봉사, 관계까지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것에 힘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개혁된 신앙관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식과 체면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력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평행본문에서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지만 오늘 교회력 본문인 마가복음은 서기관의 태도가 사뭇 진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의 질문에 신명기의 쉐마에 맞춰서 설명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주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서기관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제 눈에 서기관의 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기관은 당시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용한다는 것은 당시 지배계층에게 배척당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이 서기관은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비록 현실에서는 배척당할 수 있어도 고난이 도사리고 있어도 장차 좋은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에 관하여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해야 하는 현대인들 사이에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정장애, 선택장애.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어려워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기에 어려워한다는 뜻이죠. 왜 우리는 선택을 잘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기에 앞서 손해와 이익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나에게 이익이 될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거죠. 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거 생각하면 괜찮을까? 이거 저거 선택하면 괜찮을까?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선택하기를 어려워하죠. 더 나아가서는 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이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런 묘안을 내놨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해라. 이 말은 한마디로 가장 적은 비용을 들어서 가장 만족도 높은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해서 최선의 만족도를 취하라는 거죠. 이때 기준은 만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매번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볼 때 믿음을 위하고 선택을 위한 선택은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언제나 매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재물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11절처럼 장래에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불합리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선택이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이 땅에서 갖는 가치보다 월등히 우월한 가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모든 것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을 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고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쓰던 당시 율법에 매여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의 눈을 열어주는 것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같은 처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교리로 믿습니다. 100% 죄인인 우리가 의인인 척하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속죄만 받는 복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하나 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복음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마음의 성향으로만 두려고 하지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 말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사 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아물지 않은 손으로 주님께 희생제사 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옛것, 율법적인 신앙, 기회주의적인 신앙은 버리게 되고 완전하고 무엇보다 우월한 예수님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고 계속될 때 합리적인 판단이,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주님만 선택하고 장래에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신앙이 개혁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개혁된 믿음, 신앙, 그리고 삶으로 본질이신 주님만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